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의 아름다운 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온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감화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은 겨냥하여 형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첨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63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시대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증거가 역사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맡긴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사 은혜의 강물이 성강교회를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앞쪽으로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박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는 여러분, 그 애플사를 창설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이 아이폰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참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아니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여러분 다 돼요. 예전에는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아이폰 하나면 모든 정보가 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로 얼마나 잘 나오고, 그리고 동영상 뭐 안 되는 거 정말 스마트해요. 이 스티브 잡스는 아주 참 뛰어난 사람이야. 천재적인 분이에요. 하여튼 이 IT 문화에 특별히 여러분 아이폰 이쪽에 디지털 문화의 최고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66인가 여러분 50 몇백 개 60을 못 넘겨요. 56세인가 이렇게 여러분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애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여러분 세계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56세 여러분 췌장암으로 죽게 돼요.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대단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음이 내게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게요 희미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기업의 총수가 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어떤 인기를 얻느냐,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삶의 가치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췌장암으로 56살에 향년 56살에 이렇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세상 것들이 뭐 여러분 하나 다 희미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 우리 삼성을 세계적인 글로벌 여러분 최고 여러분 기업으로 300배나 여러분 기업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그도 여러분 죽을 때에 얼마 못 살았어요. 나 대신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해 줄 사람은 넘쳐난다는 거. 내 대신 돈을 벌어줄 사람도 넘쳐난다. 내 대신 이 저택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줄 사람들은 여러분 넘쳐나. 그런데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와 같이 여러분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나?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여러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헛되면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가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는 표현을 뭔가 대단한 걸 잡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펴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창조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아 집사님네 여기 사업장 옆에 여러분 새들어 사는 아저씨가 여러분 60을 못 넘기고 59세에 여러분 죽었어요. 그 전주에 집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가족들에게 한 달에 돈을 300만 원을 여러분 그렇게 내려 보내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300만 원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내야 되고 나도 여기서 여러분 대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참 여러분 안 먹고 안 써요. 얼마나 여러분 지독한지 우리 이정아 집사님 미용실에 와서 밀크 커피 2잔을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사지도 않아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1인 2억까지 2억 3억을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약도 팔아야 되고 하여튼 간에 2일 저일 1인 2억 3억. 이제 시은아 여러분 9이 되니까 더 이상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1인 2억 3억을 해도 그냥 해 나가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300만 원씩을 내려보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으로 가다가 여러분 차 안에서 죽었다고. 뭐로? 심장과. 그런데 우리 안식구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교회 나가셔야 된다. 아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병이 없는 사람들만 여러분 그 병원에 가느냐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도 가고 병이 없는 사람도 가는 것처럼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와라. 객같은 사람만 와라.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그 무거운 짐 계속 지고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교회 다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을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여러분 밀크 커피도 미용실에 와갖고 2잔을 목마르다고 마시고 그게 답이야. 일만 하다가 여러분 홍성에 가다가 거기서 여러분 심장마비로 여러분 차 안에서 죽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이거. 애플사를 창설하고 아이폰에 여러분 만들어갖고 여러분 디지털에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도 세상 거 내가 다 잡아봤지만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커피 2잔까지도 여러분 사줄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악자까지 일만 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 가족들에게 300만 원씩을 내려보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여러분 목적과 가치를 여러분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야곱이 자식들에게 권속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권해요. 또한 여러분 여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한테 너희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일어나서 여기 세겜에 있지 말고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얘기는 거기서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여러분 형형 색깔을 이루는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 10월이에요. 그리고 이 10월은 국화향이 여러분 물씬 풍기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 이 10월이에요. 이 10월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다 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에 우리 성도들은 다 베델로 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겜에서만 살다 보게 되면 일만 하다가 여러분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췌장암으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 세상 모든 그 유명한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다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첫째로는 여기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고 있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4장 1,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저 밧단 아람에서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그는 여러분 빈손으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저 요단을 건너고 약복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4명의 아내를 주셨고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딸 디나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두 때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20년 동안에 여러분 때를 이룬다고 하는 게 여러분 되는 아이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손 대는 것마다 번성하게 확 퍼져나가는 복을 주셨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양 갑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막 손 대는 것마다 푹 일어나는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그 베델 예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지역이었지만 여러분 그 빈돌에서 20년 전에 너무나 추워서 돌을 여러분 베개로 삼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추우면 여러분 이 돌덩이를 뭘로 삼느냐면 여러분 거기에 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개로 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아 여러분 그 빈들에서 여러분 누워있는 여러분 잠을 자는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 집에 그리고 베델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여러분 루스 빈들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래서 여기가 빈들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베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한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오다가 여러분 어디에서 머물어요? 세겜에서 여러분 머물러요. 세겜은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양을 치기에 여러분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 세겜 성읍이 있어서 여러분 문화가 너무나 여러분 생활하기가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살기 좋은 여러분 목축하기 좋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편리한 여러분 교통의 요지고 생활 편리한 여러분 세겜 성읍인들 그곳에 여러분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땅을 샀고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아주 집을 짓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세겜에서 여러분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나온 여러분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여러분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여러분 그 여자들을 좀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악세리 같은 거 좀 살려고 여러분 아마 또 그 세겜의 여러 가지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 여러분 그 하모리 아들 거기 추장인 누구 여러분? 세겜한테 붙들려 갖고 강간을 하고. 그 이와 같이 여러분 세겜에 머물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디나의 여러분 그 오빠인 레위하고 시몬이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을 창기와 같이 그렇게 짓밟았다고 이것들 가만두나 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약조를 하나 해요 나중에. 그래서 세겜이가 아버지 하몰한테 나 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좀 성사를 해보세요 어르신이. 그래갖고 여러분 하몰이가 와갖고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원치 않던 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추장인데 우리 당신의 딸 하몰을 저기 디나를 이렇게 좋아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결혼시키고 사돈 맺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합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합당이라는 말은 꼭 맞다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저 중국의 청나라에서는 여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는데 나이가 이제 한 4세, 5세 되면 얼마 안 됐을 때 다리를 꺾어요. 여자아이를. 다리를 꺾어갖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10cm 이상 크면 안 돼. 그 다리를 꺾어요. 그런 할례를 행했어요. 그 처음에는 그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게 꺾으면 미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가문 가족이 어떻게 여러분 출세하는 이게 권력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너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여자들이 더 그것을 원했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할례 방법이 여러분 발을 꺾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분 그런 할례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구별된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입니다. 그래서 양피를 여러분 자르는 게 여러분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여러분 합당할 수 없다. 우리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러고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때 어디에요? 시몬과 레위가 그냥 칼로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팔깍트기. 그래서 거기 가나안 사람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느냐. 이들이 연합해갖고 저것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권속들이 70배, 여러분 권속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죠? 얼마 안 되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여기 가나안 사람들하고 여러분 브리스 족속 이들이 합백거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죽게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살기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활하기 여러분 편리한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겜에서만 머물며 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월 달에도 자꾸 어디로 올라가 살아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돼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직 생활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뭐든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세겜에서만 일만 하고 세겜에서만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원치 아니하는 사고가 우리 앞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게 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 딱 묶이게 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기서 살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느냐?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에 되면 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게 삶의 가치이고 이게 삶의 여러분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여러분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단을 안 쌓게 되면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 돼요. 방황.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 다 선지서에 보겠어요. 대부분 선지서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분 다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기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없다고 그러면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막 뛰기는 뛰는데 어디로 뛰는 거지 여러분? 뭐가 없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여러분 그 항해를 하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막 파도를 헤치고 여러분 막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게 여러분 파도에 떠밀려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류라고 표류.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왜 떠밀려 다니는지 몰라 그냥. 여러분 이 시대에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표대.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그 12장에 나오잖아요. 1, 2절에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표대가. 권사님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님이 표대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업하고 주님 바라보고 직장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공직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주님의 표대가 딱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 땅에 그 삶의 그 역사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예언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세겜에서 여러분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거기서 네가 20년 전에 어려울 때에 너를 만나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뭐하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안식구하고 지난주에 모더나 백신 2차를 받았는데 아유 첫날은 아무 이상이 없길래 야 1차 때 잘 맞아갖고 1차 때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잘 그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저도 피해가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머리도 아프고 뭐 그냥 몸도 아프고 그리고 다리가 힘이 쏙 빠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팠다가 그 다음에 또 배가 또 소화가 안 됐다가 막 지금 오늘 대배를 드리는데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잠깐 설교 말씀 그냥 읽고 내려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이게 후유증이 계속 있더라.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강단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여러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희가보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이 베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해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작금의 세대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장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사닥다리 종합건설의 나성민 대표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닥다리 종합건설 나성민 대표한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적 있는 참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다른 목적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참된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고 살아보세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가 여러분 그 지금 때에도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엘세바에 가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랄까 여러분 샘도 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장막도 치고 삶의 목적을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찾게 되고 삶의 기술 여러분 스킬 기술 방법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 행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 살아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의 첫 주를 오늘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세겜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베델로 다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감으로 그 삶의 목적 있는 삶이 세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